안녕하세요. 신구약 중간사 4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유대인들의 역사와 종교 그리고 다양한 분파들과 문서들을 가급적이면 1차 자료로 아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셀루커스 왕조와 헬레니즘의 쓰나미, 그리고 이 쓰나미를 타고 예루살렘과 유대로 내려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의 아주 말할 수 없이 가증스러운 도발과 유대인들의 정말 말할 수 없는 막 치가 떨리고 살이 떨리고 온몸이 전율하게 한 그러한 혐오스러움, 혐오감이었어요. 그리고 마카비 형제들과 하스림이 일으킨 마카비 독립운동, 그리고 그 후예로 나타나게 된 하스몬 왕조.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현상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스몬 왕조의 태생적인 특성과 한계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다양한 관점들과 정파들을 탄생시켰죠. 에녹 일서의 그 모든 다양한 책들과 다니엘서 그리고 사본의 아주 이 수많은 단편들, 조각들, 이 프래그먼트들 모두가 다 이때 나온 작품들입니다. 아, 역사적인 경험과 해석 그리고 인식은 모든 문서들마다 아주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이 무지갯빛의 스펙트럼처럼 다채롭게 나타납니다. 한편에서는 마카비 운동과 하스본 왕조를 묵시적 종말 비전의 완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것을 이 벨리알, 이 사탄의 구현으로 보았어요. 오늘의 이 이미지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개의 동심원이잖아요. 이게 이 벨리알의 눈이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무슨 용문일까요? 이 다양한 문서들과 종말론적인 스케줄을 다양한 문서들이 이 종말론적인 스케줄 정말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들의 역사적 어떤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묵시문학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을 조금 더 열어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어떤 역사 인식과 이 종말 이해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번씩은 다 살펴본 그런 그 내용들이지만은 중간사 시대에 나온 모든 문서들이 역사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종말론적인 스케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수평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맨 먼저는 이레이 묵시입니다. 자, 이레이 묵시가 무언가요? 에녹 1서 93장과 91장 이 부분들에 나온 그 이야기죠. 기원전 160년에 나온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레이 묵시는 인류의 역사를 10개의 주간 10위크스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한 주가 7의 칠진법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70년 아니면 700년, 7천년 어떻게 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에녹부터 종말까지의 인류 역사를 다루는데요. 자, 1일에는 에녹, 두 번째 일에는 노아, 세 번째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성전 건축, 성전 파괴.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에 들어오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유대 사회의 하나의 구심점을 이뤘어요. 그리고 가장 어떤 그 여호와의 성결과 관련한 어떤 새로운 구조가 출현하고 어떤 그 균형 그리고 그 어떤 우주 뭐 어떤 하모니, 조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헬레니즘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곱 번째 이래에 배교가 일어나고 선민이 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왜 7일에를 붉은색으로 마크하고 강조하면서 클라이맥스로 보는 걸까요? 자, 그 다음에 8, 9, 11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8, 9, 11회에서 의인들이 악인을 심판하기 시작하고요. 이때 성전이 파괴됐지만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는 파멸될 거예요. 당장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전무후무한 대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이 출현하는데 지금부터는 어떤 죄와 악으로 관영하지 않는 어떤 죄 없는 세대, 아주 순결한 세대, 정결한 세대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8, 9, 10번 심판과 구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그런 의미에서 8, 9, 10번이 종말이고 저자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일회에 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묵시문학을 읽고 묵시적 종말론을 어떤 다룰 때에 우리의 안목을 띄워야 하는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자, 11회의 묵시는 1회의 묵시는 셀루커스의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와 마카비 운동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성전 파괴된 이후에 그리고 포로기한 이후에 헬레니즘의 쓰나미와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아주 닥쳐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어떤 그 엘리트 가문들, 제사장 가문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오히려 앞제비가 돼가지고 이 헬레니즘화를 더 촉진시키자 했잖아요. 그런데 맞서 싸우고 선민이 나타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저자는 이 시대에 살고 있었고 드디어 종말의 완성은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묵시문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동물들의 묵시. 같은 무렵에 나온 기원전 2세기 나온 동물들의 묵시는 어떤 종말의 스케줄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자, 동물들의 묵시는 하늘 꿈에 보는 환상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에녹일서 85장부터 90장까지 또는 82장부터 90장까지의 사실은 근데 이것도 기원전 2세기의 작품입니다. 자, 타락과 노아 홍수부터 마카비 운동과 메시아 왕국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9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85장부터 88장까지는 타락과 음행,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어떤 그 아름다운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그리고 네피림을 낳고 그게 바로 뭐냐면 타락이고 음행이잖아요.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게 추락, 타락, 영어로는 falls. 그리고 음행이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대홍수, 노아 홍수부터 이 출애굽까지 그리고 네 번째 기간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간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내 잘 살다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왕국이 분열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왕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요. 그 예루살렘의 함락부터 포로 귀환까지를 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포로 귀환부터 이 헬레니즘 시대의 시작, 그리고 마카비 독립운동부터 메시아 왕국의 설립까지를 이 클라이맥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예 그냥 그 역사를 이러한 어떤 사건이라는 것들을 표면에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 편인데 마카비 독립운동과 메시아 왕국의 설립 이것은 과거일 테고 메시아 왕국의 설립은 다 이루어진 것이면서도 완성되지는 않은 아마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카비 운동의 성공과 하스몬 왕조를 이 문서는 메시아 왕국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묵시는 마카비 독립운동과 하스몬 왕조를 긍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긍정하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으로 보았으니까요. 자, 세 번째 문서는 다니엘서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의 꿈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바로 이 2장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기원전 2세기 후엽의 작품입니다. 물론 최종 편집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신바빌로니아로부터 메데, 바사 그리고 헬레니즘, 셀류커스 왕조를 경유해서 마카비 독립 운동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왕국 머리는 신바빌론이고요. 가슴과 팔은 메데, 미디아고요. 그리고 배와 다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국이 이 종아리와 이 발인대, 쇠와 흙이 섞여 있다고 하잖아요. 이 헬레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 불러요? 그거 혼합주의. 예, 그 혼합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문화, 모든 종교들 전부 다 막 다 융화시켜 버리고 다 녹여 버려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쇠와 흙. 근데 실제로는 섞이지 않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섞이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고 다 가로로 분쇄시켜 버린대요. 자,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고 그리고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나와서 모든 것을 부수고, 자, 요 네 번째 나라를 부수고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 큰 신상의 꿈은 유다 마카비의 독립운동을 종말의 완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 손대지 않은 돌이 누구예요? 유다 마카비니까요. 자, 다음 네 번째 문서는 다니엘의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다니엘 7장 바로 이 부분들인데 이것도 기원전 2세기 후엽 것이고요. 물론 최종 편집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사망 이후겠죠. 자, 이 환상도 신바벨로니아부터 메디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셀류커스 왕조까지 다 다루어요. 자, 그 앞선 바로 그 신상의 꿈하고 비슷하죠. 자, 사자는 신바벨론, 곰은 메대, 표범은 페르시아. 그리고 넷째 짐승이 뭐냐면 특정하지를 않았어요.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고 10개의 뿔이 나고 그런데 작은 뿔이 나타나서 3개의 뿔은 뿌리까지 뽑히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주 말아먹어요. 그런데 이 뿔에는 눈과 입이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셀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자 산에서 돌이 나와가지고 모든 그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가루로 분쇄시켰잖아요. 이번에는 하늘 보좌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막 하늘을 내가 보니 하늘에는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그 보좌는 타로는 불꽃이요, 이 바퀴는 이 불이고, 막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 갈래의 어떤 불의 강이 흐르고, 막 수만의 천사가 이쪽부터 계신 이를 그 옹위하고 섬기고 그리고 시종 들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는데 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이제 결국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받고 이제 심판을 하잖아요. 무엇을 심판합니까? 짐승을 심판하죠. 결국은 뭐냐면 이 셀루커스 왕조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짐승의 그 환상입니다.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심판에서 이 어떤 환상은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자, 이 말을 보면 결국 이게 뭐냐면 그 마카비 독립 운동의 어떤 그 절정판으로서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 하스몬 왕조가 결국 이 셀리코스 왕조를 극복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종말 비전의 완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 네짐승의 환상이 어떤 역사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환상과 70일에 물론 이것도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시작됐죠.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시를 하신 그것이니라. 어, 그런데 이 70일에는 예루살렘 함락부터 종말까지 490년을 그러니까 70 곱하기 7 하니까 490년이 나와요. 근데 처음 7일에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포로 귀환까지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를 다루죠. 요게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그거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62일에는 포로 귀환에서 메넬라우스가 등장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제2성전기 전체를 62일에 즉
하나의 어떤 동일 기간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이에요. 자, 메넬라우스까지예요. 근데 이게 62일에나 돼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71회 가운데 69일에가 진짜 주마등처럼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반일에 또 반일에 메넬라우스가 일어났을 때부터 마카비 독립운동이 발발할 때까지 요게 3.5년이고요. 요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걸렸어요. 1년, 2년, 그리고 반년. 자, 마카비 독립이 운동이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성전을 다 완전히 정화하고 그리고 여기서 감격의 첫 번째 하누카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그 뭐랄까요? 이제 화평함을 얻고 그리고 감경에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자,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사이칼러지 심리학적인 접근이에요. 자, 그 69일에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건 막 대충대충 그냥 훑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자, 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슬로우 비디오처럼 아주 서서히 디테일하게 가는 것. 바로 요 기간이에요. 요 일, 한 일에, 그것도 반일에씩 끊어서 받고, 반일에도 언제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마카비 독립운동의 성공과 성전 수복을 이 71회의 비전은 종말 비전의 완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문서는 기원전 2세기에 나온 것들, 그러니까 마카비 독립운동이 성공하고 하스몬 왕조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나 그 직후에 나온 그런 문서들이에요. 동시대에 나온 것이 마카비 상인데요. 특별히 마카비 상이 그 시몬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의 마지막 막내 동생이잖아요. 시몬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차 자료 읽어볼까요? 그 결과 데메드리오 왕은 그를 사제로 인준하고 대제사장으로 인준하고 자기 친구의 한 사람으로 삼았으며 그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다. 그러므로 유다 국민과 사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자, 유다 온 백성과 그리고 사제단 대제사장들 전체의 모임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시몬을 영구적인 제도자 대제사장으로 삼는다. 시몬 그런 영원한 영도자요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추대했다는 거예요. 셀루커스 왕조가 인준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국내에서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은 유다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성전을 관리하고 온 국민의 활동을 감독하여 나라와 무기와 요새를 장악할 것이다. 온 국민은 시몬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나라의 모든 문서는 시몬의 이름으로 처결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제 문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죠. 시몬은 자색 왕복을 입고 아주 합당한 왕이라는 거예요. 황금장 식물로 단장할 권한이 있다. 국민이나 사제 중 어느 누구도 이 결정의 어느 하나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시몬의 동의 없이 나라에서 어떤 회의도 소집할 수 없고 자색 왕복을 입을 수도 없다. 이러한 규정 중 하나라도 어기거나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시몬에게 부여하는 데 찬성하였으며 시몬은 대사자가 될 것을 수락하였고 유다 국민과 사제들의 통치자이며 수령으로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만백성을 다스릴 것에 동의하였다. 와, 이 마카비 상십 4장은 그 유다 마카비의 막내 동생 시몬을 정말 메시아적인 인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카비 사항의 어떤 역사의식. 마카비 사항은 기원전 2세기 말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다 마카비와 요나단에 이어서 그 시몬이 대제사장으로 추대되고 하스몬 왕조를 시작한 것을 정말 극찬의 극찬을 더하고 있죠. 30년 전 보수적인 유대인들과 그 하시림이죠. 경건한 하시림을 뭉치게 만들었고 안티오코스 에피판의 4세와 맞서서 마카비 독립운동을 일으킨 모든 희망과 기대가 바로 이 시몬에 이르러서 완전히 성취된 것으로 마카비 사항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카비 사항의 저자가
14장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마카비 상은 시몬을 메시아적인 인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 마카비와 시몬, 그리고 하스몬 왕조, 셀루커스 왕조가 몰고 온 헬레니즘의 쓰나미, 그리고 소위 예루살렘 개혁파들의 타락과 앞제비 노릇, 그리고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몰고 온 핍박과 환란, 이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마카비 상은 역사의 지평에서 마카비 독립운동과 하스몬 왕조를 오랜 수건의 성취, 종말의 완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카비 상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모든 문서들은 무엇을 벨리알로 본 거예요? 요게 바로 벨리알의 눈이에요. 뭐냐면 셀루커스 왕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런데 에녹 1서와 다니엘서는 묵시 종말론적인 시나리오에서 마카비 독립운동과 하스몬 왕조를 메시아 왕국의 실현으로 보았잖아요. 바로 이런 점에서 에녹 1서, 다니엘서는 마카비 상과 결국 동렬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르벳 쿠음란과 사해 동굴에 남은 여운.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본문이에요. 읽어본 1차 자료예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독을 넣어 연회 자리에서 취한 모습을 보려고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박국이 2장 15절을 인용했고요. 해석은 이것이다. 이는 사악한 제사장에 관한 것으로 그는 의의 교사를 유배지의 집까지 쫓아가 독이 가득한 분노로서 그를 취하게 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는 속죄일 열기의 마지막 안식일에 그는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 음식의 날 안식의 날에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려 하였다. 아주 이게 이제 하박국 그 사회 제1동굴에서 나온 이 하박국 패셔림, 이 하박국 주석서의 11번째 칼럼에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문서에는 사악한 제사장과 의의 교사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하박국 주석은 의의 교사를 핍박한 사악한 제사장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 사악한 제사장이 바로 하스몬 왕조의 시몬이에요. 자, 가장 충격적인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자, 무엇이 충격인가요? 마카비 상은 시몬을 메시아로 보았죠. 그리고 물론 에녹 1서나 다니엘서가 시몬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몬의 하스몬 왕조, 물론 시몬뿐만 아니라 유다 마카비, 요나단, 그리고 힐카노스, 그다음에 그 모든 후예들, 그 하스몬 왕조를 다 긍정했어요. 그리고 마카비 상은 이 시몬을 메시아적인 인물로 보았어요. 근데 하박국 주석. 그래서 제가 키르벳 쿰난과 사해동굴에 남은 여운이라고 타이틀을 다른 거예요. 이 키르벳 쿰난의 사람들은 시몬을 사악한 제사장 벨리알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서 배후에는 이 벨리알의 이 빨간 눈이 있잖아요.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메시아로 보았고 한쪽에서는 벨리알로 보았다는 점이에요. 자, 이것이 어떤 그 스펙트럼에서 극렬하게 대조되는 바로 그러한 측면입니다. 묵시문학의 진수 사회사본. 자, 마카비 상은 하스몬 왕조 궁중 역사가의 작품입니다. 마카비 상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스몬 왕조의 궁중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 궁중 역사가 마카비 형제들, 즉 하스몬의 왕들이 그 대제사장을 겸직하는데 이들이 사독계열이 아닌 것을 말할 리가 만무해요. 이런 것을 뭐로 말해요? 긁어 부스럼 만들고 스스로 자신의 모순을 들춰내는 것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파는 물론 바리새파도 하스몬 왕조를 인정하고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아주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이 하스몬 왕조의 뭐랄까요? 그 군부 핵심으로 들어갔고요. 바리새파는 이만치 떨어져서 일반 대중과 합세하여 하스몬 왕조를 비판하는 세력으로 되고요. 하지만 하스몬 왕조를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하스몬 왕조 자체는 긍정해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분 어떤 측면을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 힐카누스의 어머니가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더럽힘을 받은 그러니까 왕은 해도 되지만 이 대제사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왕조는 인정하고 대제사장직은 인정치 않는 것이죠. 자, 나중에 심지어 에녹 1서와 다니엘서도 마카비 독립운동과 하스몬 왕조를 종말 비전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광야에는 그리고 키르벳 쿰란 그리고 사해 동굴들 그리고 광야 어디엔가는 바로 이 일로 인하여 뼛속까지 아픈 일단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누구입니까? 키르벳 쿰란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키르벳 쿰란이 여호와의 의와 정결의 구현이에요. 그래서 키르벳 쿰란은 가장 아주 정결하고 성결한 그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수몬 왕조는 무엇입니까? 벨리알이에요. 말세의 지말에는 종말의 종말에는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사이에 우주적인 전쟁이 있을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뭐랄까 하스몬 왕조 그리고 그 하스몬 왕조를 존재케 한 마카비 독립운동을 어떤 메시아 운동의 성취로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은 키르벳 쿰란이 여호와의 의와 정결의 구현이라고 보았고 그 남들이 하스몬 뭐랄까 메시아 왕국의 구현으로 보았었던 하스몬 왕조야말로 벨리알의 이 눈동자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우주적인 전쟁을 준비하면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진정한 묵시문학은 언제나 이 박탈된 소수의 운동이고 그리고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한 부분들이 신구약 종간사 시대의 역사, 종교, 문화, 그다음에 역사 이해, 그리고 종말론적인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는 점들을 남기면서 이번 중간사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